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눈이 작아진 전 3일 많이 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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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반항인가요? 예,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8절부터 고별 설교 마지막 장이죠. 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막 강하게 고백하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겨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든 백성을 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답하는 그런 부분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하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네 권한을 넘겨줘라 말씀을 하셔서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죠. 탁월한 지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제가 어제 밤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 얼마나 비장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마 우느라고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겠죠? 고별 설교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14, 5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1962년부터 미국 미시간 대학 루이스 프롬 박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그래요. 1962년부터 70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된 사람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민하다가 고혈압, 위장병,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 허리가 무너진 그 이후부터 힘든 상황이었었죠. 2014년 11월 달 그 이후로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나중에 깨달은 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와서 닿았습니다. 먹고 살 걱정, 체면 등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든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극복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각자에게 그죠? 사랑의 권능이 있기도 하고 인내의 권능이 오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의 권능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권능을 받습니다. 인내의 권능을 받기도 하고 겸손의 권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의 결론은 평안을 느꼈다. 제가 예지한테 신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신 말씀이었었죠. 예지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을 하나님이 그 아이 손을 통해서 뽑게 하셨어요. 2021년 우리가 성구절 뽑을 때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고백이 네 고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뽑은 게 그냥 답인데 얼마나 본인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좋은 벗을 만나서 지금은 열심히 예배마다 참석을 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뭐 보여지던 것 죽음만이 길이야 하던 것들 그 마음은 다 비워졌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저는 예지 질병이 있을 때 뭔가 딱 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런 점이 오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면 누군가 멘토를 좀 붙여주세요. 항상 예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멘토 대신 가까운 벗을 사귀게 하고 그 벗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런 형제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드렸고 유십사님도 그냥 너무 기뻐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아주 넓은 태평양 바다가 됐어요. 이제 우리 윤정 집사님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예배입니다. 근데 참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쁘고 말씀마다 너무너무 아멘스러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멘스럽고 기쁜 예배가 아주 고역의 예배가 되기도 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억지로 또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왜 내 말인데 그리고 남의 말 듣듯이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귀에 들리는 걸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한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섬긴다는 말 히브리어로 아바드이죠. 제가 아바드 모임에 그때 통영이었죠. 거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참 혼자서 어딘가를 찾아간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몇 번 되지 않는데 거기가 아바드였어요. 섬김의 그러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도 아바드이죠. 선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동부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죠. 근데 캘리포니아가 있는 서쪽에 황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동부에 있는데 서쪽에서 두 무리가 때를 지어 말을 타고 서부로 떠났습니다. 자동차로 일주일 걸리는 곳이니까 말을 타고 가면 아마 몇 달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무리는 빨리 가서 황금을 찾자고 조급하게 말을 몰았어요. 한 무리는 가다가 주일이면 온종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를 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갈등이 좀 있네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떠난 이들은 지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간 이들이 황금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급하게 먹는 법이 체한다. 저는 그 어른들의 속담이 얼른 생각이 나요. 맞아요. 저는 그걸 좀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먹지 않도록. 뭔 일을 해도 너무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어제는 정말 속에서 막 구역질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혼자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일을 내가 이 몸에 너무 많은 일을 했지. 베란다에 있는 화단에 이제 물을 주질 않아가지고 그게 다 넝쿨이 그게 정말 10년도 더 되게 이렇게 그게 살아요. 겨울에도 물을 뿌려주면 그 햇빛이 잘 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걸 막 잘라내죠. 너무나 많아가지고 바닥에까지 막 쫙 깔리고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잘라내서 그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밑에 물덮개를 다 싸고 있어서 물이 안 내려와가지고 겨울에는 꽁꽁 얼고
근데 그 넝쿨을 물을 제가 좀 집에를 안 들려가지고 좀 주라고 했는데도 나는 살아있는데 물을 주긴 줬겠죠. 근데 저처럼 막 그런 데까지 잘 주질 않으니까. 야, 어저께 딱 그걸 보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꾸 장갑을 끼고 거기 뭘 하러 그 화분을 좀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물을 또 좀 뿌려주느라고 갔는데 자꾸 그 덩굴에 그 마른 덩굴 더미가 자꾸 눈에 거슬리게 끌려가지고 주방에 갔더니 쓰레기 봉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그 치우고 있는데 쓰레기 봉다리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 쓰레기 봉다리를 가져다가 장갑 낀 길에 그냥 막 다 뜯어가지고 하고 쓸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쳐 나가 떨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몇 시간을 12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렇게 수영하고 침 맞고 운동하고 또 집에 가서 집 청소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침도 안 먹은 커피를 한 잔 마셨던가요. 그러니 뭐 안 지치면 보통 사람도 아마 지쳐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그걸 해야 또 마음의 직성이 풀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단부터 쌓았어요. 예, 예배부터 드린 거죠.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기근이 끝나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죠.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졌죠. 풀과 물이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 두 사람의 그 지키는 목동들이 자꾸 싸우죠. 문제가 됩니다. 예,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부유하게 되어진 지금은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참 그 형제들에게 잘한 것 같아요. 조카에게도. 롯은 물과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떠나죠. 저도 땅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막 그 땅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땅은 음란의 도시로 멸망하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롯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홀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었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소알성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 축복을 더해 주시죠. 그리고 자손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땅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언뜻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도 아주 정말 축복의 땅,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삭막한 황무지였고 사막이었는데 물을 끌어대가지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도 아주 정말 기름진 땅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롯은 후손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서 언제나 힘들게 지금도 그죠? 그 후손들과 싸움이 있죠. 그런 자손들이 되어버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14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모두 아주 우수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는 1986년까지 300명 정도 중 유대인 출신이 93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6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뉴욕 증권가이드인들이 30분만 안 나타나면 불황이 시작된다 그러네요. 의학 분야 23%, 물리학 분야 22%, 화학 분야 11%, 문학 분야 7% 등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대단한 페이지죠. 많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랩토마이신 발명가, 젤만 왁스만, 페니실린 발명가, 어네스트 체인, 정치가, 키신저, 심리학자, 프로이드 등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70만 명 변호사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400명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라고 하네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의회 의원 535명 중 42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 25%에서 30%가 유대인이고 프린스턴 대학은 총장과 주요 인물 90%가 유대인이고 UCLA 교수 중 5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뉴욕 타임즈 사장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분명하죠. 예배입니다. 말씀이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지도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모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차도 몰질 않는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아예 모든 단추에 불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불을 가정에 켜둡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킬 수도 끌 수도 없기에 안식일 되기 직전에 켜두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끈다 그러죠. 종이에 글씨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일절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천재성은 선천적인 것입니까? 후천적인 것입니까?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죠.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정말 이렇게 하고 사는 거. 근데 또 그걸 문화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저도 아마 그게 똑같이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듣기에는 읽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면 제가 자라면서 똑같이 했을 거니까 아마 그냥 그렇지 하고 살겠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나라고 말한 것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다 이런 사원이죠. 11절을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11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11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고마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두 자녀가 있었어요. 부자인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매달 풍족한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니까 돈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매달 주는 대로 다 썼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아버지가 받은 돈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매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작은 아들을 사랑하시겠죠? 나는 이런 간증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서울에서 큰 주유소를 3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간증입니다. 주유소 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죠?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전기가 없어 호롱불을 켜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석유를 메고 다니면 사이다병 한 병 정도씩 따라 팔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저희도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석유장사에 그 상자를 메고 다니는 통 옆에 아예 주머니 한 개가 매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석유를 팔면 파는 즉시 매상에 11조를 떼어서 넣었다고 그래요. 이거 한꺼번에 떼기 힘드니까 아마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이면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죠.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앞집에 사는 친구가 제일 욕을 많이 했대요. 내용을 좀 아니까 욕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신적인 믿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목적이 있었네요. 지금 그는 주유소를 3개를 경영하고 있고 비웃던 앞집 친구는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이런 정신, 이런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 보여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어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이렇게 10절을 열심히 드리는 주머니를 하나 매달아 놓고 10에 1을 계속 떼내는 정도의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아마 열심히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1절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독교 방송국 드라마의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님 간증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맹인인기가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아
돈을 벌어 왔다 그래요. 장님으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기뻐하며 돈을 자랑스럽게 어머니 앞에 내놓았을 때 어머니는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그래요. 11조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윤인수는 버럭내면서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우리를 피해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하나님께 무슨 돈을 냅니까? 예, 윤인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병 속에서 누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프거늘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이렇게 우셨다 그러죠. 그리고 아파 누워있으면서 장남이 벌어다준 돈의 11조부터 떼어 정성껏 봉투에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말한 것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11조를 정성껏 드리겠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리더였죠. 전쟁에 능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하여 땅을 빼앗을 때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죠.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서로 넓은 땅을 가지겠다라고도 했을 거예요. 요셉 지파는 인구는 많고 받은 땅은 좁으니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없으냐고 본 것 같아요.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은 거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그 사랑의 사도죠, 요한. 근데 아주 불같은 우레였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는데 한 번에 변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따위야. 우리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한 사도도 오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살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아주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이 부분, 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마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요한은 늘 말한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당연히 사랑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란 10대는 서로 그리며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참으며 산다 그래요. 그리고 40대는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불쌍히 여기고 살고 60대는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살게 된다 그러네요. 70대까지 함께 끝까지 살면은 이거 큰 복이죠. 그러나 부모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 우주 비행사인 니카엘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남자는 하루 평균 25,000마디의 말을 하며 삽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많은 3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온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이미 25,000마디의 말을 다 해버린 후입니다. 그래서 지쳐 입을 다물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말하기 싫어하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며 겨우 몇 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요즘엔 이렇지도 않죠. 함께 맞벌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얘기.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려고 배우고 있다가 그러나 남편은 침묵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듣기 싫어하죠. 안 들으려고 하고
아주 무관심해지면 또 그걸로 싸우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사랑하여야 하나님을 편안히 섬긴다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듣고 참고, 아내는 아이고 피곤하겠네 하고 말을 좀 찾겠죠. 사랑이어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잘 넘어갈 것도 꼬투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싸우게 돼요. 좋은 의미로 다가갔다가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서로를 자신보다 더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이 더 되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주 귀한 거고 필요한데, 그걸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대방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은 뭐 가서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부벼주고 이게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스킨십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죠? 내가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저는 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는 배우자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르게 잘 되기를 더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겨울에 부산에서 게더링 집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함께 모여 화목하게 살자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5,000명이 체육관을 메웠다고 그러죠. 게더링 창시자는 데이빗 레미안이라는 캐나다 의사였습니다. 그와 함께 호텔에서 머물며 같이 식사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20번째 집회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화목을 주제로 한 모임을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네요. 첫 동기 1등 성적표를 받았다.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용돈도 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시무룩합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1등 했는데 왜 아빠가 기뻐하지 않으셔?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너 동생하고 싸웠잖아. 그죠? 1등을 했는데 둘이 동생하고 싸운 것 때문에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동기, 의사생활을 하면서 간증할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목사님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부부가. 목사님랑 옆에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라고 했더니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기서 자기 불편해요. 호텔방 얻어주세요. 그리고 호텔로 와서 자면서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불편한 부부 싸우는 교회는 안 가시겠구나. 불편해가지고 여기서 앉아겠다고 게스트룸을 사용하고 나온 거예요. 그 가정에 부부가 싸워가지고 보니까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싸운 부분의 가정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자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도 불편한 부부 싸우는 교회는 안 가시겠구나. 이런 두 동기로 화목하게 살자는 게더링 집회를 하며 다닌다고 그러네. 두 가지 동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곳은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항상 조롱을 받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을 주려고 오신 분 평화의 왕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길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화목한 거. 저도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 딸 둘, 아들 둘을 낳아서 서로 의지하고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물론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자매들이 많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외롭지 않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되면서 잘 살겠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등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화목해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이 생길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도와서 미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한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키스 라피에드라는 귀족이었다고 그러네요. 미국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쟁이 끝나자고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큰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농장을 경영하던 중에 마른병이 퍼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농작물이 모두 말라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르키스 농장만에 병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엄청난 수확이, 다른 데가 전부 다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만 엄청난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그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습니까? 그 친구가 와서 물어봤겠죠?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밀을 팔적인 적기네. 엄청난 돈을 벌 축복의 기회네. 저도 그 생각을 했으니 친구는 더 했겠죠. 지금 팔면 도시 땅 전체도 살 수 있을 것 같네. 이 말을 들은 마르키스는 지금은 밀을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라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죠. 저 같아도 막 팔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 밀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죠. 네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죠. 아셀 지파 안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2장 36, 7절에 나오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제가 이 안나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했는데 받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축복을 받죠. 안나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84년 과부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예 성전에서 살았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꼭 다 해라, 성전에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 신하 한 명과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그래요. TV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녁이 되어서 둘이는 조그만 식당에 들어갑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면서 신하는 당황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지갑을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나폴레옹 황제는 돈을 가지고 다니질 않았겠죠.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신하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하며 말합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둘을 사기꾼으로 몰고 노발 대발을 합니다. 난처한 상황이죠. 이때 종업원이 오더니 말하더랍니다. 내가 보니 사기꾼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을 챙기지 못하였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 식사비는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를 종업원이 대신 지불합니다.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고 식당 문을 나섰어요. 조금의 그 신하가 식당을 찾아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식당 얼마면 팔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식비도 못 내던 사람이 식당을 산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 알고 쉽게 대답합니다. 3만 프랑이면 팔겠소. 나폴레옹 신하는 집값 3만 프랑을 주고 그 식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믿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나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었죠. 나와 내 집은 예배드리면서 살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11도를 생활하겠다. 나와 내 집은 서로 사랑하겠다. 나와 내 집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겠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맞아요.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결단하라는 거죠.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에 어정쩡한 거는 저는 참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성경은 천국과 지옥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쪽 다 택할 수도 없죠.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안 택하여도 안 되고 다 택하여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 그리고 모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문제는 가정 파괴라고 합니다. 미국은 50% 이혼율, 한국은 30%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죠. 한 번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며 지나갑니다. 어른 남자와 마주쳤어요.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다.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 한 달 전에는 우리 아빠였는데. 예. 이런 가정 부재 속에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